로마서 87번째 시간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우린 지난주에 종의 영과 그 양자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을 세상의 법 수준으로 이해를 해서 육신으로 그냥 행해버리면, 육신이라는 도구를 갖고 그냥 열심히 행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자기를 스스로 율법으로 묶는 종의 영이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 아들이 되게 하는 말씀, 진리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낳게 한 그 아들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가진 이를 또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된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아고라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랬죠. 아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도하는 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글 개혁성경 번역해 놨는데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 이제 꽁꽁 묶어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일을 꽁꽁 묶어서 억지로 끌고 가는 거, 이게 아고라 그랬죠. 그래서 아고하고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세요? 십자가로 끌고 가요. 그래서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라는 길을 40년간 그렇게 꽁꽁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의 광야 인생, 그것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40년간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1세대가 다 죽죠. 뭐에 맞아 죽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양식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모형입니다. 그게 다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 애굽의 장자스러움, 이것을 애굽에서 다 뺏기고 나오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어린 양이 애굽에서 죽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죠. 그거는 하나님이 겁줘갖고 이스라엘을 풀어주려고 그런 장치를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린 양 안에서 이렇게 애굽의 장자됨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못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가 다 죽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그 광야 인생 기간 동안에 몸으로 그 애굽의 장자스러움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다 죽고 1세대가 죽고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양식, 그것으로 새로 난 자, 광야에서 난 자들만 새 사람이 되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애굽의 수치는 다 굴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길갈에서 또 할례를 하라고 그러면서 몸으로 그 수치가 물러가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 할례라는 건 육적 죽음이래요. 상식기를 자른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생명을 절단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인생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아들이 되어도 그걸 우리가 몸으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악오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그랬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속, 하나님이 꽁꽁 묶어버리는 것, 진리로 꽁꽁 묶어버리는 그것이 진짜 자유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꽁꽁 묶어서 당신이 정하신 목적지, 진짜 생명이 있는 곳, 그렇기 위해서는 가짜 생명, 육적 생명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호흡을 뺏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꽁꽁 묶어서 당신이 정하신 목적지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진짜 자유라 그랬잖아요. 그게 진짜 풀려나는 거거든요. 그 자유. 그 자유는 그리고 반드시 생명을 출산해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단어가 종의 영 앞에 붙어있는 그 무서워하다, 푸호보스라는 그 단어예요. 종의 영. 즉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의 마음의 그 근저에는 반드시 그 푸호보스,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 신앙행위의 동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의 영이에요. 율법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행해서 결과물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근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셨어요? 왜 여기 와서 앉아 계시죠? 천국 가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지옥 가기 싫어서죠. 그러면 그 뭐 때문이요? 두려움이에요, 그거요. 그걸 바울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믿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한 발 더 올라서서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아무런 보상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도 기실 그 행위의 동기는 두려움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에너지 삼아 열심히 일하다가 그걸 시킨 그 하나님을 미워해요. 마음속으로. 불편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영감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내가 주인공인 천국.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느냐. 진리는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이렇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풀려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죽다라는 단어가 다나토스예요. 그 다나토스는 좋은 죽음이죠. 말씀의 완성, 무트의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말씀의 완성으로 죽으면 나의 존재성이나 주체성은 상실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 은혜, 그 사랑이지, 그것이 생명이지, 내가 내놓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아니지라고 죽으면 그걸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그걸 인생들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푸호보스. 오늘 본문의 그 단어와 똑같아요. 무서워. 죽는 게 무서워요. 그렇게 그 죽는 게, 다나토스로 죽는 게 무서워. 그냥 억지로 율법적 행위를 내놓는 그들을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종.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진리는 그러한 종들을 아팔라소, 풀어놓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풀어놓아주는 거. 그 다나토스로 죽는다는 것을 무서워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말 그대로 육신의 숨을 놓는 그 죽음이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종노릇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나토스의 죽음은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육적 자아가 부정되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아담 안의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꼬리로, 육적 꼬리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어놓는 그것에 의해 하나님은 나를 상을 주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을
이렇게 선물해 주기도 하고 한다라는 그런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다나토스로 죽어버리면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없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한다니까요. 그걸 포어보스, 두려움이라 그래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집 팔아서 헌금하고 뭐 그냥 시간 들여서 교회 와서 그냥 죽도록 일하고 집은 아주 그냥 쓰레기장 만들어 놓고 무서워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들이 되지 못한 자, 진리로 아들이 되지 못한 자들의 그 열매들, 그들의 업적 이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종은 안 보여요. 아들만 보여요. 당신의 진리를 품은 아들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 열매들은 하나님이 안 보신단 말입니다. 그 무서워하다, 부호보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요. 근데 더 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부호보스가 그냥 반복하여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호보스, 그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 때 배웠죠. 사랑으로 완성을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으로 이렇게 에스카톨로스 쿼드란테스로 완성을 하면 그게 온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온전하게 마음으로 가진 그들은 절대로 그 두려움을 근거로 하여 열심을 내는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진리는 그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그 인간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몰수당하는 그 다나토스에 대한 그 두려움의 결박을 끊어낸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죽는 게 맞지, 이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이게 맞지라고 인정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 이게 상속자라는 말인데요. 클레로노모스, 상속자. 요 구절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문에는 디아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들이에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이 상속물로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그건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껍데기는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진짜 생명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나토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율법적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그렇게 종노릇만 하고 있는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겠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살았다라는 건 죽어서 살았다는 뜻 아니에요. 아, 나는 죽은 자구나를 아는 게 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은 자구나를 아는 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산 자들은 그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내 실체가 맞아라고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부호보스, 종의 영,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영이라는 것은 말이니까, 말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영은 그런 무서워하는, 종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 그걸 복음으로 듣고 거기에 묶여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거,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종노릇만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피스토스인데 믿음이 아닌 자들, 이런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되지 않은 자들, 그것이 진리지요, 이렇게 깨닫지 못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이 포니우스, 이게 우리 산상순에서 살인하지 말라의 그 단어잖아요. 희생제사만 열심히 반복적으로 드리는 자들, 사람 죽인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면 절대 천국 못 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입으로 사람 죽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살인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음자들, 포르노, 간음하지 말라의 그 간음이에요, 이거. 남편을 잘못 알았어. 율법으로 알았어요. 그게 내 남편인 줄 알고 열심히 그 남편과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건 다 같은 거잖아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게 다 있네요, 여기. 그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디 들어간다 그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연못은 연못인데 호수는 호수인데 물이 없고 불이 있어요. 불로 가득 찬 것. 그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율법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다 뜨거워. 그냥 뜨거워요, 아주. 원래 냉정이라는 게 차갑고 깨끗하다는 뜻이거든요. 냉랭해야 되는데 원래. 근데 다 뜨거운 것만 좋아해. 그래갖고 그냥 뜨거운 걸 내놓으려고 그래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예배도 뜨겁게, 찬송도 뜨겁게 해갖고 유황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거 좋아? 거기에 보내줄게. 그래갖고 유황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요, 이 세상과 구원받지 못한 아담들의 결국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 불못의 현실은. 그 율법의 종살이, 그 세상 풍조의 그 종살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압박감의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 무거운 짐으로 살아가는 그곳이 불못이에요. 치열한 뜨거운 곳.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불못인지 몰라요. 그 불못이라는 건 진리의 생수를 담은 그 진리의 우물과 대조되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쓰이는 림네, 이 못, 호수라는 단어인데 바다에도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림네라는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단어가 쓰인 곳이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빠져 죽는 그 호수, 거길 바다라고도 그러고 호수라고도 그러고 못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림네요. 불못. 그러니까 돼지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겼던 게 돼지거든요. 그래서 탕자도 세상에 나갔더니 여기 돼지우리네를 깨닫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돼지네. 그리고 돼지들과 쥐염열매, 그 돼지 먹이를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인간이 나구나를 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돼지떼 안에 귀신이라는 말이 원래 한문으로도 귀라는 게 모르는 신, 신인 아는 신이란 뜻이거든요. 좋은 말이에요, 그거요, 원래가. 근데 그걸 뭐 이상한 입에 케찹 흘리고 뭐 머리 길고 머리도 안 깎고 나온 그런 처녀 귀신 이런 걸 자꾸 떠올리셔서 그런데 귀신은 푸뉴마 다이모니온, 나쁜 말, 그것이 담겨져 있는 자들이 돼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 군대가 아닌 저쪽 다른 군대, 그 나쁜 말, 그걸 가진 돼지떼들이 거기가 사는 곳인 줄 알고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 꼬리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진짜 사는 것인 줄 알고 거기서 열심히 사는 거, 이게 엉뚱한 귀신을 품고 거기에서 죽은 돼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림네라 그래요. 못이라 그래요. 못, 불못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돼지떼 안에 그 비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를 떠나세요 그런다니까요. 감당을 못해요. 두려워해요. 나를 떠나세요 그런다고요. 왜? 죽기가 두려우니까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나를 떠나세요 그런다니까요. 무서워서.
그래 놓고는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있는 반대쪽으로 림네, 불과 유황못으로 달려가더니 거기로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이 있는, 광풍이 있는 그 연못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시죠. 그때도 림네라고 써요. 성경에서 못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저주의 바다, 뭐 이 유황 불못, 이런 심판의 바다,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림네라고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몇 번 안 나오는 그 단어가 이런 데서 쓰인단 말이에요. 그 광풍이 있는 그 바다, 유황 불못, 그 림네. 그 림네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진짜 예수님이 잠드셨어요. 잠자셨어요. 그 단어가 쓰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잠드셨다라는 이 단어가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요나의 표적이라는 주제를 갖고 쓰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요나처럼 배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 저주의 광풍의 바다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잠이 든 상태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광풍이 있는 림네라는 거야.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면, 이게 림네죠. 불못.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배다라는 것은 항상 성전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가로되, 주님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주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리고 그걸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막 흔들어서 깨웠다는 말이 아니라 일깨워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나님은 거기서 죽으라고 하는데 죽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걸 극복해야 되거든요. 이거예요. 이 어둠, 이 죄, 이 세상, 이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살려주세요. 그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길게요. 여기 안에서. 아니요. 하나님 거기서 나오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죽으라 그랬지, 그걸 극복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없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어요. 말을 하셨어요. 꾸짖었어요. 뭐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래. 말을 했더니 그 말씀에 의해 그 바다가, 광풍이 있는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기서 광풍이라고 해석이 된 이 단어는 뭐 미친 바람이 아니라 세상 풍조, 이런 거 이제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세상 풍조. 뭐 미친 바람 맞죠. 뭐 사람들은 그 바람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애들은 요새 꿈이 전부 아이돌 스타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다 아이돌 스타 하면은 뭐 아이돌이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실체라니까요. 그 광풍이에요. 미친 바람인 거예요. 거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아니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건 광대였잖아요. 예? 그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다니까요. 근데 인간들은 그 바람에 의해 줏대도 없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러는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 광풍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어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밟고 일어서는 거라니까 오히려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 바다에 안 빠지고 예수님만 그 위에 서신 거예요. 그 물 저주의 바다를 사뿐히 들여밟고 걸어간 거라니까요. 예수님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딨냐? 너네 믿음이 있어? 없잖아. 이런 말이에요. 지금요. 믿음 없네? 저희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두려움의 대상이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광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는 게 훌륭한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건 나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바다, 그 광풍과 상관없는 이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두움, 그 주에 나의 이 실체, 나의 이 불가능한 모습, 폭로된 이 어두운 모습,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이들은 그 광풍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자기들 힘으로 살아나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만 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 저주의 그 광풍의 바다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너무 잠이 부족해서 피곤해서 주무신 게 아니라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나 마찬가지예요.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운반하는 그는, 그 아들은 그 광풍과 아무 상관없는 자로 자는 거예요. 자는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잠을 잔다라는 걸 항상 죽음을 메타포하는 데 쓰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도 못 알아먹어. 그거 몰라? 그래, 그게 이거야.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배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잔다라는 건 이거야라고 보여준 게 저주의 바다 속에 빠뜨려서 그 바다 속에서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라고 해놓고는 그 배에서 요나처럼 자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는 거야. 신앙이란 그런 거야. 진리를 담은 아들은 그런 거야라고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다음날 참수당하는 날인데 그 전날 감옥에서 쿨쿨 잤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감옥,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그 죽음에 대해 죽은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베드로가 내일 죽을 사람이 미련하고 둔해서 잠만 퍼질러 잔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는 그림까지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아들의 삶인 겁니다. 그 이야기 바로 밑에 저주의 그 못 림네로 돌진해서 빠져 죽는 그 군대 귀신 들린 돼지떼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성경은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이 편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에피소드나 턱턱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빼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내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을 차서 있게 설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림네라는 단어가 이렇게 몇 번 안 나오는 그 단어가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두려움은 저주의 바다에 빠져 죽은 그 돼지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의 것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유황불못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그 꼬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면 어떤 초월자가 그 속에서 가장 왕성한 꼬리의 산물을 생산해낸 이들의 그 차서를 매겨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곳으로 보여주고 보내주고 또 상도 주고 차서 있게 차별 있게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그런 것을 경연하는 경건의 경연장, 열심의 경연장,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이들과 겨루어서 이겨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분주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이뻐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돈도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이런 거. 그게 유황불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전부 그냥 무슨 팀들이 돼갖고 저 팀보다는 우리가 더 잘해야지, 기도도 더 잘해야지, 헌금도 더 많이 해야지, 선교도 더 잘해야지, 더 많은 열매를 결과물을 맺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두려움의 불못 이야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차서 있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 림네 이야기가. 아들의 이야기라니까요. 그 씨, 하나님의 말씀, 아들, 진리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오는 게 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졌다는 이들이 그 두려움으로 살면 돼? 그 무서운 종노릇으로 이 신앙생활을 점철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누가복음 8장 5절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곰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아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제가 비유 강의에서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그거 열심히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 종의 영과 그 결과 얻어지게 되는 그 두려움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이 비유와 연결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씨는 후손이고 아들이고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건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 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길가에 떨어뜨리거나, 실수로 가시덤불에 떨어뜨리거나, 실수로 바위 위에다 떨어뜨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거기다 떨어뜨린 거라니까요. 왜? 필요해서요. 자, 그 씨는 우리를 반드시 아들로 만들어내는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렇죠? 종의 영, 비진리로, 거짓말로 우리에게 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내면 그걸 성경이 뭐냐면 100이라 그래요. 100. 여기에서 100배라고 쓰인 이 헤카톤티 플라시온이라는 이 단어는 헤카톤이 100이고 플라소가 빚다, 야차르라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한 건데, 빚다, 빚어내다,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100으로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100배가 아니라. 좋은 씨는 100으로 완성해낸다라는 거예요. 100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100이라는 건 완성, 뜻을 이룸, 아들, 언약의 성취 등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히브리어로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것을 숫자로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몇 군데만 찾아드리죠. 창세기 11장 10절 보세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았고, 창세기 10장에 가면 셈의 아들이 5명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셈의 아들이 1명만 나오죠. 아르박삿. 그리고 그 낳았다라는 동사가, 야라드라는 동사가 히필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야라드라는 그 동사가 히필 동사로 쓰이면 말씀으로 낳게 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 5명의 아들 중에 셈이 아들로 낳은 자, 진리로 낳은 자는 아르박사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홍수 후 2년.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을 완성시키세요. 언제? 2년 후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00의 때래. 100.
100. 그가 아들을 진리로 낳은 그때가 10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0. 셈은 히브리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래요. 성경이. 그거는 히브리 사람, 그게 이름이란 뜻이거든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진리를 낳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100이다 그래요. 100. 그러면 자타가 구인하는 약속의 후손 이삭이죠. 이삭은 몇 세에? 100. 성경은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았는지를 교훈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100이라는 그것의 의미. 이삭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약속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 씨, 자손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내게 아들을 주실래나? 이 수준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수준으로 가르쳐 줄게 하고 내려가셔서 아들을 주신 게 이삭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약속의 후손인 믿음의 조상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삭으로. 그래서 그 이삭으로 그걸 깨닫게 되자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이제 필요 없지 죽여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생명, 그 아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줬어요. 예수를 줬다니까요.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이 됐는지를 알면 그 예수가 한 일이나 그거는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괜히 예수를 왜 죽이냐고요. 그 의미를 알면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이, 그 씨가, 그 자손이 뭔지, 그 아들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했다면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온 예수는 내 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을 하나 쓴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낳고 예수는 교회를 낳는다. 예수가 교회를 낳았다는 걸 아는 이는 그가 예수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예수를 준 거라니까요. 약속의 후손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말씀이라는 그 씨는 100으로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 약속의 후손인 그 이삭이 땅에서 성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레츠 이거는 항상 성전으로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호게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호게 그러면 그냥 성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것, 땅의 것. 그것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100을 낳으면 그 사람이 아들이다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 에레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 100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100배가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어떤 농사법을 개발을 했길래 다음 해에 100배가 나오냐고요. 그 100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어떨 때는 이렇게 과장해서 읽고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 그가 100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라는 씨는 반드시 아들로 완성이 돼야 돼요. 100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길가에 뿌리세요. 길은 뭐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말해준 거예요. 호호도스. 내가 길이야. 근데 그 파라, 그 길 멀리도 아니야. 그냥 옆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파라볼레가 비유죠. 비유가 뭐예요? 옆에다가 떨어뜨려주고 그것으로 이것을 알으라고 준 게 비유예요. 그래서 파라가 거기 쓰인 거 파라볼레. 파라 호호도스. 길 옆에다가 뿌려주고 그 길을 알면 돼요. 근데
그 길 가운데 떨어지면 그게 진리죠. 근데 길 옆에 떨어진 걸 그냥 그것대로 받아들이면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길 가운데 떨어진 게 아니라 파라, 옆에 떨어져 버린 걸 그냥 그걸로, 껍데기로, 비유로 알아버리는 거. 거기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뭐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래요?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항상 성전이에요. 그죠? 그 공중의 새의 날개가 성전에 부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로스, 우라노스, 호르니스, 이건 전부 성전을 가리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성전, 율법의 성전이 그 율법은, 그 씨는 당연히 먹어버리죠. 홀랑 율법으로. 두 번째, 반석에 떨어져요. 반석은 페트라, 반석, 그야말로 반석이에요. 근데 그 반석은 생수를 내는 반석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서의 말에 의하면. 그런데 무슨 반석이라 그래요? 물기가 없는 반석. 그거는 성경이 율법이 되면 진리의 물로 우리의 이 갈증을 해갈시켜주지 못해요. 그냥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말라 죽어요. 그 반석에 떨어지면 안 돼요. 성경이 그 반석을 뭐라 그래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예요. 그 돌은 돌판,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써서 줬죠. 근데 그 말씀으로 내 마음에 새기면 그걸 신비에 새겼다 그래요. 예수라는 그 인물을 성경이 왜 자꾸 돌이라고, 산돌이라고 그러고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계속 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돌이라고 하냐면 그 예수가 적혀 있는 게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에 적혀 있는 그 계명으로만 봐버리면 그 돌에 내가 찍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러면 돌로 찍어 죽여라 라는 게, 돌로 막 찍어서 죽을 때까지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 돌에 맞아 죽는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진리로, 생명으로, 그 생수로 이해되지 못하면 그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뭡니까? 당연히 율법이죠.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땅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율법에다가 던져버리면, 그 씨가, 그 진리가 율법에 던져지면, 율법으로 이해되어지면 가시가 그거와 함께 자라서 그걸 막아버려요. 율법이 막아버리면 또 결실이 안 돼요. 근데 좋은 땅에도 떨어진대요. 그래서 좋은 땅은 후게, 후 아가토스거든요. 아가토스라는 건 선이죠. 선인데 성경에는 칼로스와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선이라는 단어가. 근데 칼로스는 이렇게 밖으로 드러난 선 있죠. 보이는, 나타난 선. 아가토스는 그 선의 실체를 아가토스라 그래요. 근데 호게 아가토스, 성전인데 그것이 진리를 담고 있는 성전이네요. 호 아가토스니까. 근데 그 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그야말로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백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백으로 완성된다. 아들로 완성된다. 씨는, 아들은,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진리로 보아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들려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 좋은 땅, 호게호 아가토스, 그 안에 있는 씨는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칼로스, 카이 아가토스예요. 그러니까 아가토스는 위의 것, 칼로스는 아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래 것으로 위의 그 참선을 진짜 알아버리면 그걸 성경이 좋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라고 한 그 마음이 이 마음이라니까요. 새 마음으로 바꿔줄게.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래. 그들은 진리를 씨로 가진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들리는 거예요. 진리로 듣는 거죠. 그죠? 듣고 지키어라는 말이 keep이라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갖고 이런 말.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마음으로 갖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백이 되는 자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결실 그 전에 인내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네요. 휘포모네. 휘포는 어디 아래니까 휘포모네라는 건 아래 것을 가지고 아래 것 안에 갇혀서 몸에 갇혀서 위의 것을 추구하며 그 위의 것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삶 전체를 인내라 그래요. 휘포모네. 이 악물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고 아래 것 안에 갇혀서 그게 얼마나 힘이 들면 아래 것 안에 갇혀서 그 위의 것을 알아버렸는데 내가 여전히 아래 것 안에 갇혀서 거기에 또 가끔 휘둘리고 흔들리고 그러네. 그 삶이 얼마나 힘들면 그걸 휘포모네 인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내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열심,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아구의 삶 전체가 인내예요. 휘포모네.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준다 이런 말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인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잘 견뎌 그러면 상 줄게 이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이라는 씨에 의해서 아들이 되는 걸 씨의 생명력이라 그래요. 탄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생명력이라고 그러고 그 아들 안에 완성된 언약의 그 완성으로서의 그 진리, 그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그 진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 산상순에서 배웠잖아요. 소금이라 그래요. 소금 언약 배웠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뭐 이런 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니까. 소금이라는 건 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이 언약의 성취로 그게 사랑이니까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며요. 그 사랑으로 갖게 되면 그걸 소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소금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흘려지고 드러나는 걸 빛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면 당연히 빛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목회자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요. 메일을 쓰셔서 목사님은 사람들의 그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가치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서 그거는 마치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거는 제 말을 곡해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꼭 그러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내놓았던 그 치열한 헌신의 삶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뭐긴 뭐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요. 그 진리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면은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누가 뭐 암 걸려서 3개월 안에 확 죽었다 그러면 너무 부러워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목이 어딨어. 멀쩡히 있다가 그냥 3개월 안에 확 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죽음도 안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진짜 그 나라 내 나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갖고 와갖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애타는 이 심정이 읽혀지시죠? 에? 이걸 빛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게 당연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일부러 하는 겁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아니, 어디서 그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불언천리 달려가는 우리 교인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그게 무슨 유익이냐고 가서 욕이나 먹지. 그런데도 가서 들려주고 싶은 거, 이걸 행위라 그래요? 근데 마치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하면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맞아요. 들음에서 시작해서 그럼 내가 알아요. 깨달아 압니다. 알매 단계로 가요. 그러면 내 안에서 됨이라는 그 단계가 있어요. 돼요, 내가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아. 돼. 그러면은 그걸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면 그걸 서로 교제 안에서 소통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지.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생명이지. 이게 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듣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난 맘대로 살아도 돼. 개판으로 살아도 돼. 이게 알면서 그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더 위험한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십자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피, 그건 우상이지 뭐예요. 그래서 그게 내 밖에 있으니까 자꾸 그냥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종의 영이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되게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뭐가 뭔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들 초조해해요. 나는 자기들한테 관심도 없는데 자기들은 설교 때마다 내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뭐가 그렇게 초조한지 몰라?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씨가 100으로 결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밑에 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니들이 뭘 듣는지 잘 생각해봐. 그걸 니들이 들었다면, 그래서 그게 마음이 되었다면, 언약의 소금이 됐다면 당연히 감추어지긴 어떻게 감추어져? 흘러나가지 그게. 이런 말. 그건 우리가 열심을 부려서,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만들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생산해내는 당연한 결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도 안 가고 맨날 인터넷에 앉아갖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자기 안에 그 공허감을 메꿀 길이 없으니까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불안해가지고 말이죠. 아니, 신앙은 사는 겁니다.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라니까요.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말씀의 영향력이라 그래요. 생명력 있는 그 씨를 가진 자는 그 씨가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걸 빛이라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사,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들은 말씀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서 아들로 탄생이 되고 다시 자기를 아버지로 어머니로 낳아서 위급한 형제들에게 그 씨를 흘려주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의 이야기 바로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이야기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인물로 나오나?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싸가지 없는 예수, 그 다음에 돼지 이야기, 이게 연결이 되냐고요. 그렇게 씨를 가진 자는 반드시 등불이 되어 그 소금을 흘려주게 돼 있어. 그 언약을 흘려줘. 그 사랑을 흘려준다고요. 이게 온전한 자의 삶이니까. 그게 내가 진리로 다른 일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새로운 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했을 때 그 나. 그 나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 그 자에게 그 위급한, 그가 필요한 그걸 전해주어 그를 나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걸 히브리 사람들이 형제라고 쓰거든요.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로 뭘 설명해 주는데 마침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내가 이걸로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래요. 그 진리가 내 안에 그 씨로
왔다면 그게 100이 되는 거고 그 100으로 다른 일을 10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머니의 일이고 그게 형제의 일이잖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가진 그들이 어머니요 형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9절 보세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구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 밖에 서 있어요. 일부러 이런 상황 설정을 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어떤 이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 밖에 그들이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예수 밖에 서 있으면 그들은 어머니가 될 수도 없어요. 아들이 될 수도 없어요. 형제가 될 수 없다니까요. 줄 게 없어요. 그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이게 형제라는 단어예요. 동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이라고 번역해놨어. 킵하는 자. 그들이 어머니이고 그들이 형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가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우리 엄마와 동생들까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래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으로 끝이 나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어머니로. 뭐가? 그 언약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가 아들아 네 어머니다 하고 끝나는 거죠. 내가 그거 만들려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흙에 불과한 땅에 씨를 주어서 그 씨로 아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러한 죽은 흙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위태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게 형제란 말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등불이라 그래. 어떻게 네 안에 그 생명이 있는데 그게 감추어지고 숨겨진 상태로만 있겠어. 아니 내가 그렇게 안 써.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해 나타내기 위해 내가 택한 내가 창조한 내 백성이거든.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고 그 말씀을 아가페로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반드시 아들, 씨, 후손을 낳아요. 그들은 예수라는 아들을 낳고 나라는 아들을 낳으며 성도라는 아들을 낳게 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중보자, 중재자들의 도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그냥 진리를 깨닫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 안 하시기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어머니고 그들이 형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은 그렇게 아들을 낳는 어머니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세상의 종들아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자들아 종의 영을 받은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뭐예요? 무서워서 그거라도 안 하면은 무서워서 포호보스 오늘 본문에 그들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가 생산해내는 아들을 낳는 이들이 있고 또 약속에 의해 낳아지는 아들이 있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좋은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시내산은 율법을 받은 곳이죠.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기니까 옛성전 율법이에요.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리네요. 그죠?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그 진리를 어머니라 그래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세상에서 가짜 남편 로마서 7장에서 우리 배웠죠? 율법의 그 남편을 자기 남편으로 삼아 열심히 간음하여 아들을 낳는 자들은 율법의 행위를 낳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게 남편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다른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그들이 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자녀가 많은 자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아들을 낳는 자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당연하죠. 은혜의 진리를 전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게 신앙생활이냐? 라고 핍박해요. 항상 그랬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두 어머니가 있잖아요. 하나는 신의 산이라 하는 율법의 어머니,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자유자라는 은혜의 어머니예요. 둘 다 아들을 낳아요. 근데 성경에 두 언약이라네요. 당연히 앞에 거는 구약, 뒤에 건 신약이겠죠. 그렇다고 뭐 구약 성경 39권이 하갈, 신약 성경 27권이 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전체가 법으로 읽혀지면 그걸 구약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아들이 되면 그걸 신약이라 그래요. 새로운 언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약으로 끝나지 않는 구약은 악이다 그래요. 바울이요. 죽이는 거다 그래요. 그거는. 그럼 당연히 구약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마엘은 잘못 난 게 아니네요. 당연히 낳아야 할 거였어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의 자손이 무엇인지를 이삭이 무엇인지를 알아먹도록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한다니까요. 결국은 쫓아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쫓아내야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거 보호해요. 가인을 통하여 셋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가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보호하듯이 그걸 통하여 그 셋, 그 약속의 자손, 그 셋이 오기 위해 죽은 그 하벨, 낫땡이라는 그 존재가 뭔지를 알면 가인은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래의 것으로만 이해해버리면 자기의 제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면 그건 그냥 죽어야 할 가인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마엘, 아래 것, 율법 사실은 다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것, 광풍이 이는 바다, 호코스모스의 세상, 죄, 악, 어두움, 더러움 필요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세상에는 하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걸로 그걸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알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걸 용서라 그래요. 그게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자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걸 어쩌면 좋아가 아니라 이건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야 하고 그 풍랑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죄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자신이 내어놓은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엉터리 열매 이스마엘 같은 것이었음을 아는 그들이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씨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로 이삭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그 이스마엘로 쫓겨나는 거예요. 율법이 되어 쫓겨나는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씨로 가진 아들들은 풍랑이 이는 저주의 아랫물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의 아랫물을 진리의 윗물로 덮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용서라고 한다니까요. 풍랑이 있는 아래의 물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폭로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알게 되면 그걸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폭로해내고 그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시청과 교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둠도 진리를 알게 되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죄? 진리를 안 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죄가 뭐냐고요. 원래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자들에게 있어서 선악과 나무가 뭐냐고 도대체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풍랑의 정체, 아랫물에 그 광풍이 있는 바다의 정체, 림네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예레미야 31장 35절.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바다를 격동시켜서 아래의 것으로 풍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소리치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그 말을 들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건 이미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의 그 바다를 그냥 치워달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그러고, 그게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극복할 거야 라는 게, 여기에서 나는 대장 될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이 되고 싶은 거예요. 1등. 무서워서. 그건 신앙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일깨우며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Where is your 믿음? 네 믿음 어디 있어? 그 믿음이야?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 풍랑과 상관없는 자로 그냥 서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를 아들로 탄생케 만드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라 그래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그 말씀이 우리를 낳는 부모다. 예수가 바로 우리 부모다. 그 진리가 우리의 부모다. 나를 아들로 낳게 하는 부모다. 라는 것만 마음에 잘 새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너를 악오의 삶으로 끌고 가서 결국 스타우로스의 십자가에, 언약의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고 그 부모에게 순종해. 쫓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 에베소서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의다. 그래. 디카이오스는. 그게 의야. 끌려가서 죽어. 그게 의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최고의 것이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죠. 성경 말씀 안에서 최고의 것, 최고의 명령이 뭐냐면은 그 부모 쫓아가서 죽어! 이거야.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성경, 그 약속 안에서
최고의 것이 뭐냐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그 부모가 악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걸 쫓아가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없애달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신앙생활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무슨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징계라는 건 파이데이아는 아들 만들기예요. 자식 만들기. 아들 만들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악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인내예요. 휘포모네.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아들 아니야. 너희들이 아들이야? 씨가 있어? 반드시 너희들은 그 나나토스의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게 돼 있어.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가 뭐야? 내 안에 있는 진리잖아요. 그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들 만드는 양자의 영, 그 아버지, 그 진리. 육신의 아버지도 너희들을 자식 만들기 위해 너희를 징계하고 너희들 야단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그 말은 듣잖아.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내가 아들 만들기에 그 삶으로 너희들을 인도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수긍해야지. 안 그러면 아들 아니야 그래요. 그 악고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래의 것, 그 광풍의 바다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꼬락서니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니까요. 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선다고 보세요. 그 무서운 분하고 어떻게 사냐고. 그 사람 아들 아니라니까요. 혹시나 또 이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 죄도, 악도, 고통도, 고난도, 행복도, 기쁨도 모두 그 아담 안에 그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새로운 그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의 그 그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게 다, 이스마엘까지도, 가인까지도. 그러면 여러분은 그 풍랑에 대해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종으로 묶는 그런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 아들 만들어내는 그 영 안에서 자유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 내 형제들에게 흘려주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아니 그렇게 쓰시고자 하실 때 치열하게 헌신하시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물 없는 샘이라는 건 유황불못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이 광풍이 그 광풍이에요. 세상 풍조. 거기에 그냥 다들 밀려가.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다.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겨우 사는 게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라고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그 육체의 정욕, 에피투미아를 격동시켜내는 율법을, 거짓말을 전해서 더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고 거짓말하는데 자기는 정작 멸망의 종들이래요. 아들이 아니에요. 멸망의 종들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유를 준다고 너스를 떨면서 실상은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내는 자들,
그게 물 없는 샘이에요. 그게 물 안 나오는 반석이요. 길 가요. 가시덤불이라니까요. 영어에도 that which does not kill you will only make you stronger 라는 말이 있어요. 죽지 않을 때까지만, 하여튼 고통이 오는데 죽지 않을 때까지만 와요.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근데도 안 죽여. 그 고통은 너를 strong, 강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버려요. 그 고통은 죽이는 고통이에요. 이 속담 격언에 나오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나토스를 죽이는 고통이라니까요. 아들 만들기 그 아구의 삶은. 그건 아들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면 거기에서 그 풍랑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무섭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1등 못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나를 좀 그렇게 평가하면 어때요? 또 좀 아프면 어때요? 많이 배우잖아요. 그거 통해서. 제 몸이 안 좋아서 수기 치료라는 걸 받았는데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정말 어디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것보다 순간 통증의 강도는 더 커. 막 찍어. 얼마나 아픈지 몰래 눈물을 막 이렇게 닦아야 돼. 창피해서. 여러분 사람이요 고문을 당할 때 이를 악물고 내가 니들 앞에서 비명 지를 것 같아? 그리고 꾹 참잖아요. 고통이 들어오면 호흡이라든지 비명으로 팍 토해내야지 그 고통이 내 안에 안 쌓이거든요. 근데 꾹 참으면요 나중에 막 웃음이 나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아파갖고 근데 꾹 참으면 웃음이 나와요. 그럼 이게 비우석으로 더 때려. 근데 그거보다 더 아파요. 근데요 그 고통을 당하기 위해 돈을 들고 줄을 서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건 나를 살리는 고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고문을 당하러 돈을 들고 일주일에 2번씩 거길 찾아가요. 남산에. 근데 거기는 가더라는 거. 왜? 의미가 달라요. 성도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애들이 실제로 뭐 한 해에 한 200명씩 시민권자 애들이 한국 군대에 온대요. 너무 애들이 참 괜찮더라고 아주. 우리 애들도 다 군대 보내려고 그러는데 여기 한국 군대. 상의는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곳에 가서 그 극한의 고통. 뭐 지금은 뭐 18개월인가 20개월밖에 안 된다며요. 예전에는 30개월이 넘었잖아요. 거기서 그 정말 저 깻잎 하나 집어먹었다고 그냥 고참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3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좀 배운 게 무지 많거든요. 그런 거. 아니 애들도 그 고난을 통하여 무언가를 배우겠다고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거길 찾아오는 애들도 있는데 성도라는 이들이 그런 고통, 그런 고난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아들 만들기의 작업, 아고의 삶, 인내의 삶이라는 걸 확실히 안다면 지면 안 되죠. 살아야죠. 살아있어야죠. 그게 피포몬의 인내라는 겁니다. 그 열심히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아니 유일한 살 길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이해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것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